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가나에서 일어난 두 번째 표적입니다. 첫 번째 표적은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듯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주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표적입니다. 모든 표적은 십자가의 표적을 예표하는 표적입니다. 모든 표적은 예수님의 순환과 죽으심과 그 부활하심을 나타내는 표적이죠. 그 표적,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는 표적이나 오늘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시는 표적이나 이런 표적이 7가지가 요한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예수님이 하신 기적과 표적들은 여기에 다 기록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나게 많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여기에 다 기록하지는 않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어떤 신학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달할 메시지, 그 범주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표적들을 추려서 7가지로 요한복음에 적어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것만 하신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너무나 많은 표적들을 했지만 다 기록하지는 않았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표적들을 보여주셨을 때 사람들은 그 표적만을 보고 그치는 경우가 많았지만 예수님은 그 표적을 통하여 무엇을 보기를 원하셨느냐? 바로 십자가의 표적.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그분이 우리의 참 구원자이시고 참 메시아이심을, 그리스도이심을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시려고 이러한 표적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이제 첫 번째 가나에서 있었던 일은 표적은 너무나 아름다운 사건들이었죠. 혼인잔치였고 축제였고 너무나 좋은 일이었는데 오늘 가나의 두 번째 이 표적의 처음 시작은 비통함과 또 절망의 어떤 상황에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유대인으로 추정이 됩니다. 왕의 신하가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지금 예수님은 유대에 있다가 이제 갈릴리로 다시 오셨어요. 가나로 다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유대에서 갈릴리로 다시 오셨다는 소문을 듣고 지금 사건이 일어난 곳은 가나이지만 이 사람이 왕의 신하가 어디서부터 왔냐면 가버나움에서 올라온 것입니다. 가버나움에서 급히 이제 올라왔습니다. 예수님이 가나에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왜 올라왔느냐? 이 왕의 신하의 아들이 죽어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라는 후이오스라는 이 아들 앞에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그 말은 이제 학자들은 이 아들이 외아들이었을 것이다. 아들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아들인 것이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사건들이 예수님의 하나님의 외아들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자기 하나뿐인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죽기까지 내어주신 이 사건들이 이렇게 깔려서 우리들에게 전해지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건들이 그냥 하나의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이것이 기록된 것은 이것이 현실적으로 그대로 표적으로 일어났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이면에 하나님의 외아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어주셔서 그를 죽게 하시고 그 다음에 살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심으로 그를 믿는 모든 자들을 살리실 구원의 사역, 그것이 이제 깔려있는, 같이 이제 병행해서 흘려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왕의 신하의 한 아들, 이 외아들이 왔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사실은 당시에도 왕의 신하, 얼마나 많은 권력을 가지고 있었겠습니까? 명성을 가지고 있었겠습니까? 당시 자신의 살고 있는 그 범주에서는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겠지만 사실 자기의 그 유일한 외아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 것이죠.
정말 모든 것을 다 잃는 것 같은 절망 속에서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저도 예전에 영찬이가 어릴 때 아파트에서 잃어버린 적이 있는데 한 반나절을 못 찾았어요. 한 아이가 한 4살, 5살쯤 되었을 때인데 그 아들을 잃어버리고 시간이 지나니까 막 두려움이 오면서 이 아들을 못 찾을 수 있다라는 두려움까지 이제 오게 되니까 나의 이 모든 생각하는 것과 마음들이 다 바뀌더라고요. 어떻게 바뀌냐면은 결국은 차라리 내 목숨을 잃더라도 아들을 찾아달라. 그리고 이전까지 내가 고민하고 또 막 걱정하던 모든 것들이 가치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아들을 잃어버린다는 그 가치 앞에 모든 것들이 그렇게 걱정이 아닌 게 되었던 것이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정말 아들만 찾는다면 그 모든 것들이 다 사라져도 괜찮습니다라는 고백까지 되더라고요. 그만큼 아들은 나에게 생명과도 같은 어떤 그런 가치를 가졌던 것이었던 것이죠. 하나님께도 예수님은 아마 그런 아들이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내어줄 수 없는 소중한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던 것이죠. 그 아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왕의 신하가 그 아들이 죽어가는 것을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예수님께 올라온 이 상황의 긴급성, 절박성을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왕의 신하가 47절에 보면 왕의 신하의 아들이 예수님께 와서 말을 합니다.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네. 아들의 병을 고쳐달라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예수님께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표적과 기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지 않는다라는 말씀이 아니세요. 주님은 우리에게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시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은 표적과 기사를 주시지 않고 믿으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의 취지와 나중에 그 도마에게 하신 말씀의 그 취지는 뭐냐면은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유일한 표적이 있다는 것이에요. 요나의 표적 외에는 뭐다? 너희에게 줄 표적이 없다라고 하시죠.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표적과 기사를 안 준다라는 그냥 아무것도 던져주지 않고 무조건 믿으라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뜻으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가장 위대한 표적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표적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이 말 속에 진짜 깊은 의미는 뭐냐면 내가 진짜 표적을 너희에게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표적. 내가 너희를 진짜 살리기 위해서 내가 너희 정말 살린다. 너희는 나를 믿으면 정말 살아난다. 이것을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시는 십자가의 표적을 반드시 너희에게 보여줄 거다라는 것이에요. 그렇죠? 도마가 막 손을 만지고 막 이런 것들을 할 때도 도마에게 진짜 원했던 하나님의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은 뭐냐면 어떤 다른 것들을 통해 상처가 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그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는 이 표적을 믿고 살아갈 것을 원하는 주님의 그 십자가 중심의 표적을 도마에게 우리 모두에게 원하시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적과 기사, 그래서 이 왕의 신하의 이 말 속에 사건 속에서도 십자가 표적이 다 함의가 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이 말을 바꾸어 보면은 뭐다? 바로 이제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표적,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그가 우리의 모든 것을 대신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의롭게 하신 그 십자가의 공로를 믿으면, 보게 되면 믿게 될 것이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믿게 될 것이다.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사람들은 그 예수님이 표적, 오병이어 기적이라든지 또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기적이라든지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는 이런 표적을 껍질로 보면 참으로 예수님을 믿게 되지는 않는 거예요. 그 표적을 통하여 이 표적이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나타내는 표적이구나. 주님이 이러한 인간이 할 수 없는 위대한 일들을 하실 수 있는 정말 놀라운 하나의 그 위대한 영웅적 인간이구나라는 데 그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이 표적을 통하여 이분은 인간이 아니라 어떤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 다음에 이분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실 구원자라는 그 믿음까지 가기를 원하시는 표적이다라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이 표적과 기사는 오늘날에도 기독교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당시 지금 출애굽기 우리가 보고 있지만, 큐티로 보고 있지만, 그 비계, 이파, 악독, 우매, 흑장이라는 그 10가지 재앙이 있는데, 그것들이 그 학자들은 당시에 그 애굽의 우상들이거든요. 그것들이 그 메뚜기 우상이 있고, 그다음에 그런 이의 그 우상들이 있어요. 그들이 어떤 수확과 작물과 어떤 생명을 위해서 숭상하던 그 우상들입니다. 그것들 하나하나 처단해 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들이 믿고 있던 우상들을. 그런데 보면은 10가지 재앙들 앞에 보면은 모세가 뭐 물을 피로 만들죠. 그럼 그것은 정말 인간이 할 수 없는 하나님이만이 하실 수 있는 표적 같잖아요. 그런데 뭡니까? 그 기록에 보면 거기에 우상들, 세상 신들도 그것을 일으킨단 말이죠. 그러니까 바로의 마음이 뭐냐면 자꾸만 우리 신들도 할 수 있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러한 그 표적들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표적이 있겠죠.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그렇지만 예를 들면 질병을 치유한다든지, 그 다음에 어떤 이적과 표적들을 막 공중에 뜨게 한다든지, 그런 어떤 자연 현상을 넘어서는 표적들은 세상 신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표적만을 따라가다 보면, 표적만을 바라보다 보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은 표적과 기사가 이 복음서에 계속 나오지만 두 갈래로 갈리는 것이죠. 표적과 기사를 껍질로 받아서 그냥 예수님을 구세주로가 아니라 자기들의 삶의 어떤 것들을 채워주시기만 하는 위대한 영웅 인간으로 받아들이면 어떤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삶이 조금 나아질지는 모르지만 그들이 죽었을 때 그들은 영원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지만 이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표적과 기사의 이유가 이 땅에 오는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의로움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만드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표적임을 믿게 되면 이 표적은 그 믿는 자에게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이 신하가 예수님께 49절에서 말합니다.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이 말은 참 좋은, 너무나 아름다운 믿음임에 분명합니다. 이 믿음을 예수님이 또 책망하시는 것은 아니에요. 이 정도의 믿음도 참 아름다운 믿음입니다. 그죠? 예수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라. 이것이 이제 자세히 보면 미묘한 어떤 그 믿음의 어떤 얼굴 같은 게 있어요. 모양새가 좀 틀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신하의 마음속에 뭐냐면은, 만약에 이 아이 예수님이 만약 오시지 않고 말씀하시면 고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의심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라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우리는 이제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면, 예를 들면 우리 자녀가 외국에 있든 그 다음에 나의 배우자가 저 멀리에 있든 어떤 거리와 어떤 공간에 상관없이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걸 알죠. 이제 이 신하의 마음은 뭐냐면 가버나움까지 예수님께서 내려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오셔야 된다. 지금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것으로는 안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내려오소서 이렇게 하는 거죠. 또 두 번째는 뭐냐면은 거의 죽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들이 죽게 되면. 그렇지만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면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라. 이 두 가지에 대한 미묘한 그 믿음의 깊이의 차이가 지금 보이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주님은 이 믿음을 탓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성장해가는 믿음을 보듬어 안으시고 예수의 믿음까지 끌고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주님이세요. 그런데 우리가 그 과정 속에서 우리의 이제 실존의 현재의 어떤 믿음들을 보게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신하의 지금의 그 믿음은 이런 것이란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어떤 표적들을 보고 예수님의 역사하심을 보면서 이 믿음이 자꾸만 깊어지는 거예요. 지금 이 신하의 믿음보다 예수님이 꼭 오셔야 된다라는 것과 그 다음에 이 아이가 죽으면 그때는 주님도 능력이 없다라는 이런 생각. 거의 죽게 됐으니까 빨리 내려오라는 거예요. 그럼 만약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이 들렸다면 이 신은 어떻게 할까요? 주님 이제 됐습니다. 아들이 죽었으니까 이제 다 끝났습니다. 이렇게 하겠죠. 그렇지만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이제 십자가의 표적까지 주님이 비추어 주시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은 뭐냐면은 아무리 공간적으로 또 시간적으로 멀고 또 이 기도 제목이 너무나 또 오래되었던 정말 이제는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이러한 기도 제목일지라도 또 지금은 너무나 먼 곳에 있는 시간적으로 먼 곳에 있는 기도 제목일지라도 상관없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이 역사하시면 이러한 시간적인 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분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도 가정에 있으면 되게 안전한 것 같죠. 그런데 집 밖을 나가면 불안한 거예요. 내가 막 돌볼 수 없는 것 같으니까. 하지만 우리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자녀들을 다 따라다니면서 보호하지 못하고 또 인도하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 하셔서 이러한 거리적인 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시죠. 이제 성령께서 오시게 되면 내가 한 일보다 더 큰 일들을 하게 될 거다. 지금 보면 공생애 때는 예수님께서 이제 가시면서 만나는 사람들을 치유하시고 그들과 교통하면서 역사하시죠. 근데 앞으로 더 큰 일을 너희들이 할 거다는 건 뭐예요? 이제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시는 길에서 일어나는 역사를 뛰어넘어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성령께서 믿는 모든 자들의 영 가운데 임하셔서 그들이 기도할 때 전 세계적으로 주의 영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는 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시대, 그 시대가 지금 이 시대인 것이죠. 또 아이가 죽게 되었다. 그 전에 와라. 이 마음속에는 예수님이 우리가 죽고 나서는 이 아이가 죽고 나서는 이제 모든 것이 끝이라는 이 믿음을 또한 예수님은 이 신하에게 궁극적으로 또 우리에게 근본적으로 주시기를 원하시는 마음이 있습니다. 나사로의 이야기에서도 그렇죠. 내 오빠를 살리겠다 했을 때 마르다가 네, 주님이 살리시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고 이제 그때 부활하게 되면 그때는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주님의 말씀을 자꾸 제안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어떤 것이 자꾸만 제한하냐면 우리의 경험과 생각이죠.
이 질병과 이 문제가 너무나 오래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주님도 포기했고 그냥 이 문제는 해결될 것 같지 않다라는, 어떤 내가 경험해 왔던 이 문제에 대한 오래된 것들이 주님의 능력을 자꾸만 제한하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될 것은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능력에 대한 나의 제한을 무너뜨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 주님이시라는 것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왕의 신의 아들이 만약 죽었다고 칩시다. 그래도 이 아이를 살리시는 분이 주님이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다. 그래서 여기 보면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이 내려오소서라는 단어, 내려가다는 단어가 주님이 무덤까지 내려간다, 이런 어떤 그 내려가다는 단어와 같은 단어예요. 그리고 내 아이가 거의 죽게 되었다, 죽기 전에 오소서, 이런 이 죽음이라는 단어와 내려가다라는 이 단어들을 이 본문에서 발견하게 되면서 제가 주님으로부터 받는 계시는 뭐냐면은 이 아이를 살리는 이 사건들 이면에 이러한 그 헬라어적인 원어를 통해서 뭐냐면은 그 죽음까지 내려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표적을 숨겨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표현들을 통해서 이 신하의 아들이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죽기 전에 내려오셔서 내 아이를 살려주소서. 이 말 속, 이 단어 속에는 뭐냐면은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으로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십자가에 올라가신 것은 뭐냐면은 죽음까지 내려가신 것이죠. 예수님이 그 아까 이 왕의 신의 아들 앞에 정관사가 붙어 있어서 이 아들이 외아들임을 추정하게 해준다고 했죠. 하나님의 외아들이신 예수께서 죽음까지 내려가셔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그 십자가의 사역을 통하여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근원적으로 이 왕의 신의 아들에게서 뿐만이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들도 바로 십자가에 죽기까지 내려가셨다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기도할 때에 이제 거의 죽게 된, 또 여러분들이 정말 죽었다고 생각했던 그 문제가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50절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자오라는 동사입니다. 살아있다. 지금 살아있다는 거예요. 이 살아있다는 것은 앞으로 살아날 것이다, 더욱 살아날 것이라는 말까지 포함되어 있는 말입니다. 내 아들이 살아있다. 제가 2007년에 병원에서 받은 말씀이에요. 이것이 첫 번째 수술을 하면서 어떤 생사를 넘나드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아내의 입술을 통해서 이제 주신 말씀이고요. 정말 슬프고 절망적이고 낭망한 상황에서 그때가 2월 달이었어요. 눈이 막 아주대병원 잣장 밖으로 한방눈이 내리는 거예요. 세상은 너무나 고요하고 따뜻하고 아름다운데 제 심정은 이제 미래를 걱정해야 될, 의사가 이제 휠체어를 타고 다녀야 된다라고 했거든요. 평생 이제 항문에 그 주머니를 차고 평생 휠체어를 타고 다녀야 된다. 이 수술을 하게 되면 이제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제 되게 이제 절망적이었던 상황이었던 것이죠. 근데 세상은 너무나 아름다운 그런 거 있죠. 정말 세상은 다 행복한 것 같은데 나만 불행한 것 같은 그런 시간들이었던 것이죠. 그때 한방눈이 내리는 그때 창밖을 바라보고 있는데 이제 그런 순간에 이제 아내가 하나님이 기도 중에 주신 말씀이다 라고 했는데 이 말씀이 저에게도 훅 들어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내 아들이 살아있다. 내 아들이 살아있다. 저한테는 어떻게 들리냐면 너가 살아있다. 살아날 것이다. 이 말씀이
그냥 의심 없이 훅 들어왔어요. 정말 훅 들어왔어요. 그리고 내가 살아나고 더욱 생명을 얻고 이 땅을 주의 소명으로 살아나가는데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회복시키고 살게 해주실 거라는 그 믿음이 있었어요. 생겼어요. 그때가 이제 사실은 제가 목회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전환점이 됐죠. 그때가 그 순간이 사실 저에게는 가장 절망적인 시간이었지만 또 제 인생에는 가장 위대한 터닝 포인트가 또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은 우리의 모든 어떤 현상적인 표적을 바꾸기도 하지만, 현상들을 바꾸는 표적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영혼을 바꾸는 정말 말씀인 것 같아요. 어제 성경 공부에서도 우리가 했지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사람의 말과 틀리죠.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했을 때, 사람이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했을 때 아무 말 능력이 없지만 주님이 우리 말씀 가운데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면, 성령이 역사하시면 이상하게 그것이 나에게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생명이 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그래서 주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모든 어두운 생각들, 두려움들을 잘라서 제거해버리는 능력의 말씀이 되는 것이에요. 내 아들이 살아있다. 이거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부활에 대한 말씀이기도 해요. 요한일서 4장 17절에 보면 주께서 지금 그러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할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다 현재형으로 되어 있어요. 주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쓰여진 기록이죠. 주께서 공생애 때 그러하셨던 것처럼 이렇게 과거형으로 에어리스트로 쓰지 않습니다. 현재형, 프레젠트로 되어 있어요. 주님이 지금 그러하신 것처럼. 그 말은 뭐냐 하면은 주님이 부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것처럼 이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영광의 회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냐면, 공생애 때 주님의 능력도 너무나 탁월했죠. 하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은 부활하신 지금 주님의 모습이에요. 지금 주님이 부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것처럼 너희도 그러할지니라. 이 세상에서 그러할지니라. 그것도 현재형이에요. 앞으로 죽고 난 이후에 그러할지니라 이렇게 돼 있지 않죠. In this world. 이 세상에서 너희도 그러할지니라. 주님이 부활하신 그 모습을 보면서 그것이 이 세상에서 나의 정체성이고 지금 나에게 주신 법적인 생명이라는 것을 내가 믿고 고백할 때에 그렇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주님이 건강하시죠. 주님은 침울하시지 않습니다. 희락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건강하시죠. 부활하신 주님이 건강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이 세상에서 건강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이제 휠체어 타고 이 주머니를 차고 평생 다녀야 될 거다라고 의사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진단서를 써지만, 저는 그 밑에다가 진리의 말씀을 쓰는 거죠. 그것은 팩트지만 진리는 뭐다? 부활하신 주님이 건강하신 것처럼 나도 이 세상에서 건강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건강합니다. 그 진리가 팩트를 삼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서신서에 보면은 죽음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되었다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벗고자 함이 아니라 덧입고자 함이라고 되어 있어요. 벗고자 함이 아니라 덧입고자 함이라는 것은 뭐냐면, 팩트는 있어요. 죽음을 선포하는 팩트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죽음이 생명에 삼킨 바 되는 거예요. 진리가 팩트를 삼켜버리는 거예요. 팩트는 있지만 그 진리를 선포할 때에 그 진리가 부활하신 주님처럼 나도 이 세상에서 강건할 것입니다 라는 그 진리가 그 팩트를 이기고 우리의 삶 가운데 부활하신 주님과 같은 강건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정말 그렇게 됩니다. 의사가 아무리 이 세상의 어떤 전문가가 말해도 사람의 말일 뿐이에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아니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너희의 남편은 이제 구원받지 못할 것이다. 너의 자녀는 이제 너무나 멀리 갔다.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 아들이 살아있다. 주님은 그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나의 아들을 하나님 우편에 앉히셨음을, 구원의 손길로 붙드시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의심이 생길 때에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내 남편이 살아있다. 내 아들이 살아있다. 그러면 살게 될 것입니다. 네, 이것이 복음적으로 치유와 회복을 일으키는 복음적인 원리예요. 언약적이고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하여 성취된 것을 내가 믿고 주장하고 그 진리 위에 서서 선포하면 그것이 우리가 만져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면 살아나게 될 것이에요. 내가 지금 아픈 부위가 있고 통증이 있고 증세는 여전하지만 부활하신 주님이 건강하신 것처럼 나도 이 세상에서 건강하다, 강건하다. 주님이 그렇게 보고 계신다. 그것을 믿고 선포하면 나의 모든 육신, 혼과 육이 그 진리 앞에 정렬될 줄로 믿습니다. 살아나게 되는 것이에요. 부활하신 주님이 평강으로 가득 차 있죠. 이 땅에서는 갈릴리의 그 폭풍이 치는, 제자들이 두려워서 막 폭풍이 치고 해서 두려워 떨었지만 주님은 배 안에서 평안했어요. 주무실 정도로. 얼마나 완벽한 평안이었는지 모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얼마나 더 그러실까요? 부활하신 주님이 평강으로 가득 찬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할지니라. 눈에 보이는 그런 팩트들의 현상들, 질병이든 미래에 대한 어떤 두려움이든 이런 것들에 여러분 흔들리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때에는 선포하세요. 부활하신 주님처럼 나의 삶 가운데 주님의 큰 평안이 넘치고 있음을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라는 것은 뭐냐면 나의 모든 미래가 주님의 축복 속에 있다는 거예요. 나의 미래가 이제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두려움이 막 나를 갈릴리의 폭풍처럼 나를 사망으로 끌고 가려고 할지라도 나의 미래는 주님 손에 있습니다. 주님이 나를 축복하셨고 오른손을 들고 맹세까지 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축복하고 축복할 것이다. 너가 믿음으로 말미암았으니 아브라함의 모든 축복이 너의 축복이 될 것이다.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선포하고 그 평강 가운데 앉으면 어둠의 골짜기를 통과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네, 이 말씀을 오늘 이제 돌아가셔서도 일평생 마음에 딱 붙들기를 바랍니다. 내 아들이 살아있다. 내 인생이 살아있다. 내 남편이 살아있다. 내 아내가 살아있다. 내 자녀가 살아있다. 나의 미래가 살아있다. 자오. 이 조에라는 것이 생명이죠. 그것의 동사형이에요. 자오. 살아있다. 살아있다. 이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갔습니다. 그렇죠? 이제 꼭 내려와야 된다는 이 신앙이 바뀌기 시작하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고 내려갑니다. 그때가 오후 1시입니다. 오후 1시. 오후 1시. 근데 이제 가버나움으로 쭉 내려가는데 집에서 종들이 올라오고 있어요. 그 중간에서 만난 거예요. 종들이 왜 올라왔냐면 아들이 살아났거든. 어느 순간 갑자기 살아난 거예요. 그때 오후 1시였겠죠. 종들이 막 이 소식을, 아들이 살아났다는 소식을 열이 떨어지고 막 이제 소생케 됐다는 것을 전하려고 이제 그 왕의 신하가 있는 가나 쪽으로 오다가 이제 중간에서 만난 거예요.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종들이 뭐라고 하냐면 51절에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래서 언제 살아났냐 때를 물으니 어제 7시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그 시간을 이야기합니다. 이제 어제 7시라는 것은 이제 지금 시간으로 얘기하면 오후 1시를 말합니다. 어제 사마리아 여인은 6시였죠. 정오입니다. 정오. 지금은 1시간 더 지난 7시. 그러니까 오후 1시를 말하는 거예요. 오후 1시에 열기.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라고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1시에 떨어졌다 이렇게 딱
얘기를 듣고 왕의 신하가 딱 생각을 하죠. 그때가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때였다 라는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왕의 신하가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하의 믿음이 이제 점점 이제 깊어지게 되는 것이죠. 주님의 말씀은 어떤 거리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고 이런 죽어가는 아들을 살리실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는 이러한 믿음을 가지게 되면서 사실 이러한 표적을 경험한다고 해서 다 믿는 것은 아니에요. 누가 개입하셔야 되냐면 성령이 개입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작정하신 자 가운데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돼도 비록 예수님이 말씀을 선포할 때도 믿지 않는 자들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들이 얘기하면 다 믿는다라는 생각은 안 가지셔야 돼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작정하신 자는 그 말씀에 반응하게 된다. 왜냐하면 성령이 이제 역사하시기 때문에. 이 왕의 신하도 주님의 표적과 이 말씀을 경험하면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마음의 지혜와 계시가 열려버린 거예요. 이분이 메시아구나. 이분이 구원자구나. 그래서 그도 믿고 자기와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렇게 된 거예요. 이 끝이 되게 또 중요한 부분이에요. 사소한 부분은 아니에요. 사마리아 여인도 그가 메시아다,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발견하고 물동이를 던져두고 집에 가서 혼자 열심히 묵상했다. 이렇게 안 돼 있죠. 항상 복음서가 이렇게 주님을 그리스도를 만나면 사람이 있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마을로 가서 내가 만난 그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을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믿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개인적인 복음이 흘러가서 어떤 공동체를 이루게 되고 퍼져가는 것을 계속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 주님이 한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그게 그치는 것이 아니다. 주님은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어떤 그 복음이 그 생명이 흘러가도록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 가정에 여러분들이 복음을 믿게 하고 예수 믿게 하셨다면은 그 가정에 분명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을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이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의 어떤 타고난 능력과 여러분이 어떤 잘 살아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모범되게 살아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그렇습니다. 어제 사마리아 여인도 그렇죠. 사마리아 여인은 간음하고 세상 마을 사람들로부터 왕따였어요. 사마리아 여인이 잘 살고 마을 사람들도 존경할 만한 그런 행실을 다 갖추어서 전달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아무것도 변한 게 없어요. 그런데 사마리아 여인이 가서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전했더니 마을 사람들이 그 말을 믿고 예수를 믿게 되었더라. 그 말은 아주 파워풀한 겁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고 우리가 변화되어 가고 예수를 닮아가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해 나가야 될 일들입니다. 분명히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고, 하지만 이 복음 전파라는 것은 정말 강력한 말씀의 역사고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이 아버지도 그때 정말 말씀하셨을 때 오후 1시에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그리고 그때가 바로 이 아들이, 나의 아들이 살아나기 시작한 그때다라는 것을 말했을 때 그 말을 듣고 성령께서 함께 하셨더니 그 집안, 온 집안 사람들이 다 믿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다 믿게 되었다라는 이 같은 맥락이 나오는 것이죠. 이 왕의 신하에 예수 믿는 것을 통해서 이 집안의 모든 사람들이 믿게 되는 이런 공동체적인 복음 전파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할 필요가 있죠. 에베소서 3장 20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리에게. 우리는 구하고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도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구하고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를 치유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주님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그 아이를 치유해 주실 뿐만 아니라 사회에서 복음을 전하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걸 뛰어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하실 주님에 대한 기대. 왕의 신하가 오늘
자기의 아들을 낳는 이 간구를 가지고 주님께 왔죠. 주님은 어떻게 더 넘치겠어요? 이 아들을 낳게 하실 뿐만 아니라 집안 모든 사람을 믿게 해버린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간구를, 우리의 기도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우리가 비록 독을 달라고 할지라도 주님은 빵을 주시고 그 빵을 뛰어넘어 그 빵을 먹고 복음 전도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더 능력을 베푸시죠. 이런 분이세요. 너무나 놀라운 분이시죠. 그래서 우리의 어떠함에 자꾸만 침울해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연약하지만 주님이 우리의 연약한 믿음과 상황과 실존을 품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간다라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하고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욱 넘치도록 하실 이에게 이 말씀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고, 내 아들이 살아있다. 부활하신 주님처럼 내가 이 땅 가운데에서도 그러할지니라. 이 말씀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고, 또한 하나님의 주님의 마음과 능력을 제한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하다 보면 자꾸만 이 제한하는 어둠의 영이 들어옵니다. 안 될 거야. 세상 다 변해도 이 사람은 안 변해. 그런 마음들. 그리고 이 문제는 너무나 오래되었어. 이런 것들이라든지, 아무리 다 따져봐도 길이 없어. 이런 것들이라든지. 하지만 지금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주님을 믿고 고백했던 모든 역사적인 그 표적들과 기사들이 다 그랬어요. 정말 불가능하다라고 길이 없다고 생각했을 때 주님이 예수 이름으로 길을 여셨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그래. 그 일이 여러분 가운데서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 오후 1시라는 것은 주님의 때예요. 카이로스의 때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지금 이 시간이 하나님의 때이면 바로 우리가 만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또한 그렇지 않더라도 무화과 나무 그 뿌리를 저주하셨던 것처럼 이미 이 기도는 무능하거나 효력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으로 기도하고 말씀이 선포될 때 이미 무화과 뿌리부터 마르기 시작한 것. 주님의 일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눈으로 만져질 때 그것이 바로 카이로스의 때가 될 것입니다. 주님의 때에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보라, 내가 지금 새 일을 행하고 있다. 현재형으로 되어 있죠.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라, 내가 지금 새 일을 행하고 있는 것이 보이지 아니하냐. 우리 믿음의 눈으로 기도하면서 주님이 언약적으로 신분적으로 내 아들이 살아있다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의 모든 죽어가는 것, 죽었다라고 생각하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이 지금 새 일을 행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미 살리셨기 때문에 살리실 줄로 믿습니다.